오늘 말씀은 끝까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잘 들으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만일 그분을 알지 못하면 그분을 이해할 수도, 받아들일 수도, 그분을 바르게 믿을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먼저 이해하고 믿어야 할 내용은 그분은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가장 먼저 창조주로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알 때 하나님께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알미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창조론부터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맨 첫 번째 책, 맨 첫 번째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신앙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진화가 아니라 창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변의 생명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생명에서 생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과학이고 생물학입니다. 생명체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기다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분에게서 영적인 것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영혼이 오직 그분에게서 나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모든 믿음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진화하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 하나만 생각해도 진화론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혼은 진화론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진화론자들도 영혼, 영적인 것, 믿음, 하나님 이런 걸 설명하지 못합니다. 뛰어난 수학자요 천문학자였고 현대 천문학의 기초를 닦은 천문학자 케플러라는 사람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에게는 함께 천문학을 연구하던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으로 늘 태양계란 그 자체의 힘으로 생성된 것이며 유지되는 것이니 누가 만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케플러는 친구에게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고심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양계의 모형을 실제 크기의 축소 비율에 맞춰 만들어 예쁘게 색을 칠하고 별들이 빛을 발하며 빙글빙글 돌아가도록 만든 다음에 친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걸 본 친구는 아이고 잘 만들었다고 대단하다고 감탄을 했습니다. 케플러, 누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었지? 케플러는 아무도 만들지 않았네. 자기 힘으로 생겨나서 자기 힘으로 돌고 있는 것이네. 그러자 그 친구는 무슨 소리야? 어서 말해봐. 어떻게 만든 사람이 없이 저절로 돌아간다는 것인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지 않나? 그 말을 듣고 케플러는 이 친구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장난감 모형 하나도 만들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없이 저절로 생겨나고 어떻게 한치 오차도 없이 질서 있게 돌아갈 수가 있겠는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은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만물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인간만이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동물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돗개는 아무리 영리해도 성경책 끼고 교회 안 갑니다. 동물들 중에는 IQ가 아주 높은 동물들이 있다고 합니다. 돌고래 IQ는요, Intelligent Quotient, 지능지수라고 하지요. 이게 최고 120까지 나오는 돌고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지요. 제가 조사는 안 해봤지만 서울 시민들 IQ 테스트를 해보면 70~80%는 120이 안 나올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여러분들도 70~80%는 120이 안 될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돌고래가 영리하고 침팬지가 영리해도 믿음과 신앙을 가진 영적인 돌고래는 없습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본능적으로 신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을 섬깁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신을 찾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선진국도 섬기고 후진국도 섬깁니다. 백인종도 섬기고 흑인종도 섬깁니다. 남태평양의 피지섬 같은 것도 섬깁니다. 옛날에 이것은 완전히 동떨어진 세계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에 대한 무슨 정보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신이 있다고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도 신을 찾고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수없는 신을 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집집마다 부엌에 가면 부엌 귀신, 광에 가면 광 귀신, 부적을 붙여놓고 몸에 지니고 다니고 베개나 속옷에도 부적을 넣고 다녔습니다. 동네 앞에 있는 당산나무에 늘 절을 하고 성황당에 돌을 던지고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짐승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육만 배부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자 앞에 꽃사슴이 나 잡아봐라 하고 뛰어다녀도 배만 부르면 거들떠보지도 않습니다. 짐승은 육이기 때문에 육만 배부르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을 가졌기에 육이 아무리 배불러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지식을 채워도 만족이 없고요, 아무리 재물을 채워도 만족이 없고요, 아무리 명예와 권력을 채워도, 아니 그 무엇을 채워도 결코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그런 것들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영적 빈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살 수 없도록, 견딜 수 없도록, 행복할 수 없도록 영적인 유전인자를 심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속에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 빈 공간은 오직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적 빈 공간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때만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눈물뿐이고 고통만 닥쳐와도 내 심령은 예수님으로 기쁜 찬송 부르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 가는 못 바꾸네. 한숨 쉬는 불행이 변해 깊은 찬송 부르니 괴로움을 주던 환경이 천국으로 변했네. 나는 예수님으로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금은 보화 다 준다 해도 예수님만 못하며 명예 지위 훌륭한데도 주님만은 못하다. 나는 예수님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네. 세상 영광 다 준대도 주님과는 못 바꾸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미사리 카페촌에 내노라 하는 복부인들이 방황을 하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쾌락을 쫓아 헤매고 있을까요? 왜 많은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하지 못할까요? 그들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들로 자신들을 채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무엇을 채워도 참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그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참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방황은 하나님을 만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지만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영적인 고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아는 자기 엄마 아빠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고아 스스로는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가 어떻게 생겼는지 누구인지를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알고 영원하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찾긴 찾아야 하는데, 그러나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악의 인간의 영적인 눈을 모두 가리워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찾는다 할지라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참 신인 줄을 알 수가 없고 모두가 영적인 맹인이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너무나 캄캄한 인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들이, 단 한 번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었던 인생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제대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형편에 있는 인간들이 신을 찾아 나서고, 그리고 서로 자기가 찾는 신이 맞다고 하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만일 맞다면 찾는 분이 다 똑같이 동일하신 분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자신들이 찾은 것을 가지고 그것이 참 신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주먹만한 이 머리로, 어떻게 영적으로 캄캄한 죄인의 머리로 찾는 것이 참 신이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은 다 어리석고 캄캄한 인간들이 찾은 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죄인들이 찾은 신들입니다. 다 영적인 맹인인 인간들이 찾은 신들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찾은 걸 참 신이라고 하면서 섬긴다고 하면 얼마나 우스운 것입니까? 자기 손으로 돌을 깎아서 만들고 나무를 깎아서 만들고 또 피조된 자연 만물을 신이라 하면서 이걸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놀라운 사실은 심지어 인공지능 AI 시대에도 돼지 머리를 놓고 호사를 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학문의 전당 대학에서도 돼지 머리를 놓고 절을 합니다. 사람이 짐승을 섬기고요, 사람이 돼지 머리에다가 절을 하고요, 사람이 악한 귀신들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죄 때문에 영적으로는 아둔하고 어둡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종교는 한결같이 다 인간이 신을 찾고 그걸 신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종교인 것입니다. 심지어 인간 자신이 신이 되기도 합니다. 자신을 하나님이라 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인간이 만든 종교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찾아오신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리석은 인간,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 죄로 인해 영적으로 캄캄해진 인간, 다른 걸 찾아놓고도 그걸 하나님이라고 잘못 믿고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참 신이다, 내가 너희를 창조했고 너희가 찾고 만나야 할 신은 바로 나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 신이시기에 그분이 가르쳐준 것만이 참이고 진리인 것입니다. 오직 그분이 가르쳐준 것만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전능자이시요 진리이시요 어르신 분이시고 참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오직 그분 자신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만이 진리라고 하면 덕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덕선이 아니라 진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오직 하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인 것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분은 오직 한 분이에요. 여러분, 이건 결코 덕선이 아닙니다. 70억 인구가 있지만 나를 낳아주신 분은 어머니 오직 한 분이시고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듯이 나라는 존재는 이 세상에 오직 하나이듯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성과 영적 어두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창조가 아니라 진화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화론은 정설이 아닙니다. 가설입니다. 그런데도 학교에서 진화론을 마치 진짜처럼 믿게 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분명한 것은 진화론은 정설이 아니라 가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 딱 그 정도까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진리인 양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창조론과 진화론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도 마치 절대적인 이론처럼 진화론을 가리킵니다. 미련하거나 학문의 사대주의 영향 때문입니다. 오히려 과학적으로도 해도 훨씬 더 과학적인 것이 바로 창조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세계적으로 진화론이 득세한 이유는 과학자들 가운데 기득권층이 진화론 신봉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창조론을 믿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자기가 직접 보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과학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지 못하니까 훨씬 더 과학적인 창조론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창조 과학회라는 것이 생겼습니다. 전에 한동대 총장으로 있었던 김영길 박사님이 창조과학계를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박사님은 미국 항공우주국인 나사에서 근무하면서 무슨 합금 개발 방법으로 세계적인 과학자로 인정을 받고 미국의 과학영감 같은 책에 당시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올랐던 세계적인 과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분도 원래 하나님을 믿지 않던 분이었는데 부인을 잘 만나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온 우주 만물은 창조가 확실하다는 과학적 결론을 내리고 창조과학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창조과학계 회원들을 보면 카이스트 교수를 비롯해서 유수한 국내의 과학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대단한 과학자들인데도 한결같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진화론이 왜 틀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자들은 무기질이나 유기질 같은 물질인 이 단백질 같은 것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니까 변해가지고 단세포 생물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단세포 생물이 시간이 지나니까 세포가 많은 다세포 생물이 되고 다세포 생물이 이제는 잎도 있고 간단한 기관도 있고 항문도 있는 저등생물로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저등생물이 또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뇌도 생기고 눈, 코, 입, 내장 기관도 있는 고등생물로 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등생물이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소설을 씁니다. 그리고 사람과 비슷하게 생긴 침팬지 종류인 유인원이 변해가지고 인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숭이가 변하여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지금도 원숭이가 사람으로 변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옛날부터 훨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원숭이가 더 빨리 사람으로 변해야 하고 더 많이 변해야 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사람으로 변하고 있는 원숭이,
가슴까지 변하고 있는 원숭이, 손발까지 변한 원숭이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숭이는 없습니다. 한 번 원숭이는 영원한 원숭이입니다. 또한 과학적으로도 유전자 중에서 염색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설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종에서 다른 종으로는 결코 옮겨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원숭이 염색체와 인간의 염색체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아예 태초부터 종자가 틀리다, 그런 말입니다. 무생물에서 생물이 나왔다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론인 것입니다. 오직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진화론을 주장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논리입니다.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쥐하고 사람하고 그렇게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 유전자를 분석해 가지고 유전자 지도를 만든 프로젝트가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름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게놈 지도에 의하면 쥐와 사람은요, 유전적으로 99% 이상 닮았다고 합니다.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쥐와 99% 비슷하다고 해서 우리가 쥐를 99% 이상 닮았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예 종자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히려 창조론이 더 과학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호랑이가 결혼해 가지고 새끼를 낳으면 무슨 새끼를 낳을까요? 호랑이 새끼를 낳습니다. 그러면 사람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호랑이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 사람 새끼를 낳습니다. 돌연변이도요, 그 안에서 돌연변이지 절대로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유전자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해놓은 그대로, 만든 그대로, 창조한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을 심으면 팥이 납니다. 한 번 콩이면 영원히 콩입니다. 한 번 팥이면 영원히 팥입니다. 한 번 인간이면 영원히 인간입니다. 한 번 신이면 영원히 신입니다. 인간은 인간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존재가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존재가 다른 존재로 옮겨가는 법이 없습니다. 이것이 과학입니다. 콩이 팥이 되거나 인간이 신이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참신이시고 그분이 가르쳐 준 것만이 믿을 수 있는 참 진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일 고아가 한 번도 자기 엄마를 본 적이 없어서 엄마를 찾았는데도 믿을 수 없다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천재라도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1살, 3살, 4살 때 기억하시는 분 있습니까? 보통 7살 아래로는 전혀 기억을 못한다고 합니다. 거의 기억을 못한대요. 그러나 아이는 몰라도 낳아준 엄마는 아는 것입니다. 내가 너 낳았다. 아니, 혹시 인간은 몰라도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한테 기억이 없다고, 나는 고아라서 본 적이 없다고 해서 나는 다리 밑에서 주웠다, 나는 진화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아에게도 부인할 수 없는 부모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흔적은 배꼽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부인할 수 없는 흔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본능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신이시요 유일하신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만물의 창조주이심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어디든지 계시고 우주의 편만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 속에서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만이 참신이신 것입니다. 이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장 기쁜 소식을 주셨는데 이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된 소리를 말합니다. 세상에는 무수한 소리들이 있지만 오직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 우리 인간에게 복되게 하는 유일한 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리를 인간이 들어야 하는 가장 복된 소리라고 해서 가스펠, God and Spelling,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신론이 오히려 비정상적인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가장 무서운 교만이고 무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무지에서 벗어나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고 섬기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 무슬론자들이 가장 신봉하는 진화론의 창시자 찰스 다윈이 이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유언으로 했던 말을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학교에 다닌 사람치고 진화론을 발표한 찰스 다윈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진화론의 창시자인 찰스 다윈은 인생의 말년이 매우 우울했다고 합니다. 다윈은 운명하기 몇 달 전에 호프 부인이라는 분이 병실에 누워있는 그를 방문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을 펼쳐 들고 있던 다윈에게 호프 부인이 물었습니다. 지금 무엇을 읽고 계신가요? 다윈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성경입니다. 아주 고귀한 생명의 책이지요. 호프 부인은 창세기를 펼쳐 보이며 그동안 다윈이 주장한 진화론의 허구를 설명했습니다. 다윈은 호프 부인의 설명을 듣더니 얼굴이 심각하게 일그러지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나는 참 미숙한 젊은이였습니다. 나는 모든 사물과 현상에 대해 의심을 품고 접근했습니다. 제가 주장한 진화론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진화론을 학문이 아닌 창조론과 적대시되는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었지요. 제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증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진화론을 발표했던 찰스 다윈의 마지막 인생 고백입니다. 진화론을 주장한 다윈은 진화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창조론을 진리로 고백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어떻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진화론의 허구 속에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고 영혼을 주신 유일하신 생명의 주 창조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직 그분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께만 구원이 있습니다. 오직 그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 가장 먼저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이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나는 날 영원하신 창조주의 품에 안기시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아둔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창조주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셔 싸우니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고 영혼도 하나님이 주셨고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참된 인생, 복된 인생,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